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14장 1절과 2절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은 신명기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해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아멘.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내용상 하나의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12장부터 26장 사이에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명기 26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예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새 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2절 이하에서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 26장은 헌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님들께서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 너무 헌금을 강요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왜 이렇게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헌금 설교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성경 본문이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 헌금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것입니다. 헌금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 헌금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도 합니다. 5절을 보면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은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갈 때 그 사람의 숫자는 70명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흐르고 다시 그 땅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 민수기는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이 내려갔는데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학대당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당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비참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 이 말은 짜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고 울부짖었다, 방성대곡했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울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왔다. 그런 이야기를 9절과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헌금의 이야기, 여기서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야기를 합니까?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나와요. 모세는 이렇게 가져온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가? 그게 11절에 나오는데요.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레위 사람과 또 같이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이 농사지은 추수감사 예물을 나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다르게 바꾸면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 가난을 무릅쓰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또 성경에서 외국 사람은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 사회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헌금을 누려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3년마다 드리는 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이 11조 역시 레위 사람과 외국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고아와 과부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이 11조를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성경에서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그 10의 하나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싸웠어요.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포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길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 그게 11조의 기원입니다. 이처럼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이 11조를 왜 오늘 성경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과 나누라고 말하는 겁니까? 신명기 26장은 12장부터 시작된 이 10계명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 이런 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헌금, 이 예물을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헌금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또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또 내가 살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10의 1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웃사랑 실천하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슨 의무감으로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사회 속에서 실현할 거냐, 그것을 말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으로 이웃을 구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했다는 말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갈라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 또 병들었을 때에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가셨고 주님이 언제 병상에 계셨습니까? 나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사랑을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 그게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사랑한다라는 것은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헌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어떻게 실천할 거냐, 그것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 물질도 내가 일한 거지만은 따져보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고백입니다. 왜냐?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고백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게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시지요?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사랑이 그저 교회 안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된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성경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헌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죠. 헌금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헌금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부담감을 가지고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 많이 가졌네, 내놔, 뭐 그런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 우선돼야지 부담감이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때는 내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되는 겁니다. 저게 아들이 2명 있잖아요. 제 둘째 아들은 제 생일이 되면은 그 쓰던 A4 용지, 그것도 이면지예요. 그 이면지에다가 그림 편지 한 장, 그게 다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생일이 되면 또 돈을 써서 작은 선물이라 사와요. 작은 선물, 이거는 고맙고 그림 편지는 고맙지 않을까요? 마음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물했다, 나쁜 것을 선물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고마운 거죠. 돈을 벌지 않는 애들이 무슨 선물을 하겠습니까? 자기 형편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게 고마운 겁니다. 저는 헌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가진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시는 거 아시지요? 그거면 족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그래,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헌금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을 벌면서도 그런 편지 한 장에 고맙습니다, 그거 써가지고 오면은 그 너무 속이 보이잖아요. 이 녀석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드리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드려진 헌금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 작은 자, 소외된 자, 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라. 그걸 원하십니다. 내 마음은 거기 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의 이 율법의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 와서는 예배 때 드리는 이 헌금을 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어떻게 나눌까? 우리가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교회적으로도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할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자들에게 이걸 흘러가게 할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 물질을 통해 표현되면 좋습니다. 루트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물질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1장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낼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이 이웃은 누구일까? 그것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로서 응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데 물질을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가장 작은 자,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이 작은 자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 헌금들이 구체적으로 교회를 살찌우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말 시대의 작은 자들과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들을 잘 돌보는 그런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정말 이웃 사랑을 통해 잘 드러나는 그런 우리 시대 교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게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일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마음을 나누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구체적인 형제를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충만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